지난주에 이어서 기독교 에센스 원죄를 주제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원죄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기독교는 모든 사람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다라고 했습니다. 그 근본적인 죄의 시작은 인류의 조상이었던 아담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었고,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원죄라고 했습니다. 이 원죄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에는 금이 갔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또 사람들이 살아가는 사회 안에서도 서로 죄를 짓고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죄를 짓는 과정, 창세기 3장 6절에 자세하게 나오는데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라고 죄를 짓는 과정이 나옵니다. 사탄이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나서 하와는 그 말을 계속 되새기면서 마음에 떠나지 않고, 그래서 그 말처럼 그 선악과 나무를 보게 됩니다. 실제 보았더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는 과정이 이렇습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말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말이 들리면 우리가 안 들을 수도 없고 귀를 막을 수도 없고, 그거를 잘 분별해야 하는데, 내 안에 기준,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라면 사탄이 들려오는 이 말들이 맞다 틀리다를 잘 구분을 못합니다. 우리가 평소에 성경 말씀을 봐야 하고 설교를 들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게 없으면 이것이 옳은지 이것이 틀린지를 잘 분간을 못하는 거예요. 사탄이 유혹을 합니다. 저걸 먹으면 너 정말 지혜롭게 될 거야. 저걸 먹으면 너가 정말 잘 살 수 있을 거야. 너가 저걸 하면 너가 인생의 주인이 될 거야.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TV에서 나오는 모든 CF들, 드라마, 영화, 모든 것의 끝은 인생의 주인은 바로 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내 귀에 들리고 내 마음속에 있으면 내 안에 나도 모르게 꿈틀꿈틀하며 감정이 생깁니다. 그 생기는 감정이 바로 욕망입니다. 이 욕망이 만들어지면 이 욕망은 절대 내 의지로, 내 힘으로 컨트롤이 잘 안 됩니다. 통제가 안 됩니다.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원죄가 내 안에 있는 한은 절대 그게 통제가 안 됩니다. 그거를 생각하고 말과 행동으로 옮기게 됩니다. 이게 바로 죄를 짓는 과정, 그게 반복되면 타락해 가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세상에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을 표현한다면 이 세 가지입니다.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것이죠. 이것을 신약시대에 넘어와서 사도 요한이 더 쉽게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었는데요. 세 가지를 요약했습니다.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이 복잡한 것 같지만 대부분 다 이 세 가지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내 육신을 채우기 위해서 먹고 마시고 사랑을 나누고, 그 열심히 해서 어떻게 합니까? 내 것을 만들고 소유를 합니다.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뭐 페이스북이나 뭐 인스타그램 그거 뭐 결론은 나를 좀 알아봐 달라 아닙니까?
자랑하는 거죠. 내가 먹는 거, 내가 입는 거, 내가 어디 여행 다니는 거, 내가 산 것들 자랑하는 것입니다. 이 육체의 종욕, 안목의 종욕, 이생의 자랑. 대부분의 인생사에 이 세 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는데요. 참 더 놀라운 것은 이 세 가지를 모두가 다 충족시키는 것이 있습니다. 한 번에. 그것이 바로 머니, 돈입니다. 돈이 있으면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돈이 있으면 내가 사고 싶은 거 삽니다. 돈이 있으면 내가 가고 싶은 데를 갑니다. 돈이 있으면 남에게 아쉬운 소리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돈 하는 거예요. 내가 산 것은 남들에게 자랑할 수 있고, 물론 우리가 이 땅에 살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지나치다 보면, 너무 돈을 따라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품에서 내가 점점 멀어져 가는 것입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내 육신의 건강과 돈과 바꿉니다. 그렇죠? 가정의 행복과 돈과 바꿉니다. 돈 때문에 아무리 친한 사이도요, 관계에 금이 가기 시작을 합니다. 돈 벌기 때문에 성경 볼 시간 없고, 돈 벌기 때문에 기도할 시간이 없고, 돈 벌기 때문에 피곤해서 예배 드릴 시간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 시대에 하나님과 동등되게 겨룰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 돈입니다. 왜요? 육체의 종욕, 안목의 종욕, 이생의 자랑을 전부 다 충족시킬 수 있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이런 것, 모든 것들은 바로 원죄, 원죄로 인한 결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굳이 선악과를 만드셨을까요? 자, 이 부분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엄청난 위험 부담을 감수하신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과연 아담과 하와가 언젠간 저 선악과 나무를 따먹을 것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하나님은 선악과를 일단 만드셨습니다.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나는 너희들에게 자유의지를 주기 위함이다.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시기 위해서 선악과 나무를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아주 차원 높은 사랑입니다. 저희 집에 강아지가 있는데요, 저희 집의 강아지는 절대 자유의지 선택권이 없습니다. 밥을 주면 먹는 거고 안 주면 굶는 것입니다. 스스로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본능적으로 살아가는 짐승처럼 만들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생각을 하고, 너희들이 판단을 하고, 너희들이 결정을 하고, 그 결정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순수한 자신의 의지로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것을 원하십니다. 자원하는 마음을 원하시는 거죠. 억지로가 아닌, 하나님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의 눈치를 봐서가 아니라 내 의지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을 보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를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이웃에게 좋은 일을 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정말 좋아하십니다. 내가 엄마니까, 내가 아빠니까 자녀를 사랑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정말 내 아이를 사랑해서 하는 것은 그 깊이와 넓이와 차원이 다를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선택을 해서 나의 마음을 드리고
나의 시간을 드리고 나의 재능을 드리는 것입니다. 억지로가 아닌 자원하는 마음. 만약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자유의지를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아무런 감정도 없을 것이고 마치 로버트처럼 우리 안에 저장되어 있는 칩대로 살아가는 것뿐입니다. 동물처럼 아무런 인성도 없이 본능적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살기 원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자유의지를 주셔서 우리가 스스로 생각을 하고 선택을 하고 그렇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는 이 소중한 자유의지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죄를 짓게 된 것이고,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간,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은 그 죄의 피를 안고 이 땅에 태어난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또 앞으로도 그렇고 제가 제 자신을 정확하게 아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나는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사실 하나만큼은 제가 저를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우리가 그냥 계속 난 죄인이야 죄인이야 하면서 그 죄에 억눌려서 그 죄의 포로가 되어서 살아가기를 하나님 원하실까요? 그렇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원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주 좋은 선물을 우리들에게 주셨죠. 여러분, 이 원죄의 문제는 결코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죄의 결과는 죽음이라고 했습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훌륭한 의사라 할지라도, 아무리 실력 있는 의사라 할지라도 이것을 드세요, 그러면 당신이 죽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처방을 내리는 의사는 이 땅에 없습니다. 그 의사도 결국 죽음을 넘지 못합니다. 어떤 황제도, 어떤 왕도, 어떤 사람도, 어떤 부자도, 어떤 가난한 사람도, 그 누구도 이 죽음을 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죽음의 선을 넘기 위해서 선택하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원죄를 해결하도록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요,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쫓겨날 때 하나님이 이들에게요, 그냥 벌거벗겨서 그냥 쫓아내보지 않으셨어요. 그들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그들의 부끄러움을 가려주셨습니다. 여러분, 가죽옷을 입혔다라는 것은 굉장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 가죽옷을 만들려면 짐승의 가죽이 필요합니다. 짐승의 가죽이 필요하려면 짐승이 반드시 피를 흘려서 죽어야만 합니다. 이 죽음과 가죽과 피, 다시 말씀드려서 피 흘림이 없이는 절대 죄 사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훗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보혈의 피를 흘리셨을 때, 그 보혈의 피는 우리 인간의 모든 원죄를 바로 가죽옷을 입혀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죄를 다 감싸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보혈의 피를 흘리셨습니다. 내가 어떤 붉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깨끗하게 해 주셨습니다. 라고 내가 말로 고백하고 시인하고 내 마음속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랬을 때 나의 원죄는 깨끗하게 씻음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원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은 또 다른 자유의지를 선물 받았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강한 의지력으로 절제하고 인내하고 성공하는 것을 종종 보는데요. 우리는 이 자유의지로 강한 의지력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를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누군가를 용서해야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열심히 이웃을 사랑하며 이웃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가정이든 일터든 교회이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선한 덕을 끼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주신 이 자유의지, 마음껏 이 자유의지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 자유의지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그 자유의지로 행한 그 모든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책임을 져야 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은 묻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비록 원죄를 안고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원죄도 허락해 주셨지만 또 다른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다시 살아난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천국 백성이 된다라는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는 것에 대한 그 구원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눌 것입니다. 예, 오늘까지 원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오늘 하루도 새롭게 시작이 될 텐데요. 저는 요즘 하루하루가 얼마나 소중하게 느껴지는지 모릅니다. 하루하루 새롭게 주어진 그 시간을 내가 어떻게 보내야 할까? 정말 시간이 너무 빠르고 돌아서면 1시간 지나갔고, 그래서 정말 의미 있고 깊이 있는 그런 삶을 살도록 나름 애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선물인 이 시간을 의미 있게 사용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세요.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십니다. 이 어렵고 힘든 시기에 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동행 가운데 우리가 더 힘있게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모든 가족과 여러분 자신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